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모세의 축복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유다 편입니다. 자, 유다 지파.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기준. 예,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7절 말씀인데 한번 볼게요. 자,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자, 이 모세의 축복 시리즈는 이 시리즈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함께 비추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지파, 둘째 지파죠. 예, 둘째 지파를 할 차례인데 누굽니까? 둘째 지파가 시므온이죠. 시므온.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네, 유다 지파로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오케이, 세 번째 레위가 나와야 되는데 왜 또 레위가 안 나오고 유다가 나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위 지파는 그래도 또 제사장의 직을 받은 지파인데 자, 이 레위 지파 역시 뭡니까? 레위와 시므온은 한 배에서 나온 형제죠. 그래서 뭡니까? 책임질 사건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함께. 그러나 그나마 시므온처럼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고 또 제사장이란 직을 또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질 사건이 있었기에 유다보다 오히려 격이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유다처럼 소멸되지도 않고 제사장의 지위를 얻었으니까 다행이면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형제 서열상으로는 네 번째이기는 하지만 자, 12지파의 실질적인 리더로 부상하는 유다 지파가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시작 부분을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자, 유다 이름의 뜻이 뭡니까? 찬양입니다. 찬양하다, 찬양. 자, 그래서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로 근거를 삼기도 합니다. 이 유다에 대해서. 그렇죠?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저도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그런데 최소한 이 유다의 그 삶을, 전반적인 삶을 보는 관점에서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7절 이제 중반절 보면은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자, 유다 지파가 실질적인 리더로서 또 지도자로서 또한 통치자로서 올라갈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49장 보면은 확실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자, 위에 형들과 달리 유다는 어째서 칭송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유다의 걸어온 삶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유다가 왜 칭송을 받아야 되는지 세 가지 정도를 그 이유를 뽑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다는 형제 요셉의 피 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늘 무엇이 유익할까? 자, 뭐니까 유다는 그 자기가 좀 조금 더 잘 나가자고, 내가 조금 더 편하자고 남을 희생시킨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요즘으로 말하면은,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면서 내가 내 밥그릇 지키고, 좀 속된 표현이지만 내가 내 자리 지키고 자리 보존하고, 나아가 나의 출세길을 여는데 나의 경쟁자들을 물리치면서 내가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뭐 잘못된 겁니까? 내가 뭐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 실정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반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저만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반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심판한테 보이지 않아서 휘슬은 불리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반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유다는 막내인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창세기 43장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이거 뭔 말입니까? 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제들을 갖다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제 친동생인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제 수를 냅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나머지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의 형제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전전긍긍하죠. 전전긍긍하고 실제적으로 이 형제들은 굉장히 자기네들이 어려움에 당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유다가 이제 앞장서서 자기 스스로 이제 담보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거죠. 이거 웬만한 용기 아니면 이렇게 나설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 주위에 옆에 누가 특히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좀 많은데 LA 시내에서 막 누가 노상에서 강도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헬프미 하면은 섣불리 다가가서 도와주는 게 쉽지가 않죠.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막 도와주는 게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주고, 그래서 막 경찰에서 뭐죠? 모범 시민상 같은 거 상도 주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나 다, 누구나 다 손쉽게 나설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특히 목숨을 거는 일은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유다는 그거를 해냈다라는 것이고, 자, 세 번째로는 유다는 권력의 힘 앞에서도 담대하게 형제들을 변호하였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에 보면은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이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자, 요셉이 또 이 형제들을 계속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함정을 빠뜨리죠, 일부러. 네, 그 왕궁의 이제 그 재산을 잔을 형제들의 이제 짐 속에 넣어놓고 이제 훔쳤다고 막 이제 모함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막 예, 다 잡아 가두려고 하는 거죠. 네. 또 흥분을 하니까 또. 자, 그럴 때 유다가 나서서 이제 자기 형제들을 대표해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서 나오는지 우리 모르겠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문장을 보면은 주목할 만한 게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여기 나오죠. 어떻게. 자, 이 어떻게라는 단어 여러분 다른 어떤 거 생각 안 나십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할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찌하여. 예, 이게 2번이나 나왔습니다. 어찌하여. 굉장히 다급하고 간절하고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어찌하여. 모세가 2번이나 썼는데, 자, 어떻게. 비슷한 말이죠. 예. 유다는 전심을 다해서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정말 전심을,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그로 인해서 타겟이 돼서 대표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네. 우리가 독재 시대 그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변론을 해줬던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그런 상황 지금도 힘없고 약하고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변론해주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 어떤 전문직에서 전문직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 그 희생이죠. 네, 그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는데 자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희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못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이처럼 유다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에 옮겼고 또 실제적으로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자, 계속 7절.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그의 손, 여기서 그란 누구죠? 하나님이죠. 이 문장을 조금 더 원어적인 표현으로 직역 비슷하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주께서 그의 도움이 되사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는 뭐야? 도움을 주었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도록 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형제를 아끼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보호해 주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유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과연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내가 지도자가 될 상인가 뭐 이런 건가요? 예, 그건 아니죠. 오늘날 현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렇게 유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7절 계속 이어서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도우사,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주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요? 나만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남도 살피고 위하는 희생을 하면서 섬기면서 사는 사람에게 주께서 도움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정말 주님께서 도움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네. 저는 이제는 조금은 이제 그게 믿어집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있는 힘껏 뭔가를 누군가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자꾸 이렇게 힘이 보태지는 그런 거를 상황적으로 많이 느꼈어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홈리스들을 위해서 한 끼 식사값으로 20% 주자라는 캠페인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사실 매번 그렇게 20불씩 줄 만한 여력이 못 되죠. 우리 식구들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이 사람인데, 네. 근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네, 후원이 들어오고, 네. 예상치 않았던 네, 물질적인 도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담 없이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요즘엔 좀 뜸해서 조금 이제 조금 그 활동 범위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러나 끊진 않아요. 자, 그래서 제 수익에서 일부 많지 않은 수익, 지금 굉장히 많지 않은 수익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가 또 조금이나마 또 책정을 해서 나오니까는 어이구야, 새로운 일이 들어오고 생기고, 네, 그렇게 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내가 결단을 해서 뭔가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면은, 누군가를 돕는 일을 행동에 옮긴다면은 그에 대한 서포트를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믿고 한번 일단 내 주머니에서 먼저 꺼내서 해보세요. 일단 4시간 털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일단 나의 재능 먼저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이상의 것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의 손길을 내가 느꼈을 때, 그때 그 느끼는 희열, 아, 정말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아, 그것만큼 엄청난 보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유다와 같은 이러한 삶을 실천하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그래서 유다와 같은, 그러니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 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